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대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거룩한 식사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죄인은 죄인과 식사해야 하고 의인은 의인과 식사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전통을 허무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립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민족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금식했습니다. 구약이 정한 매년 속죄일 금식 이외에도 매주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시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금식을 명하시거나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상징인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비난과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의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모두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비유의 뜻이 뭘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초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옛것과 새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새 옷에서 헌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에다가 붙인 새 옷 조각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도래했다는 거죠. 헌 옷이 새 천 조각을 수용할 수 없고 헌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기존의 유대교 종교 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인 레위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를 보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인간 대우 받지 못한 천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식사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방인과 같이 경멸받는 사람, 사회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는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와 손을 잡고 동족의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해가는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고 일정액을 로마에 갖다 바친 후 그 나머지 부분은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민족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매국노, 배교자,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은 그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 세리는 들어갈 수 있지만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르지 않았습니까? 레위는 회개한 것입니다. 세리를 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둘째, 기쁨의 나라입니다. 세리 레위는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다른 세리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슬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상급과 칭찬과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과 기도와 약속과 성령과 위로와 격려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레위처럼 잔치하며 축제를 여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젖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